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갖가지 의혹들이 들끓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국회가 검증하는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의혹에 대한 논란만 주고받다가 지난 금요일에야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였지만 조국 교수나 청문회 위원 모두 명확한 해명이나 또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학교 총장 명예 상장을 받은 것을 문제로 여긴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의 딸이 동양대학교 총장상을 받았는데 동양대학교 총장이 그런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조국 교수의 딸에게 상장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 교수의 부인이 상장을 조작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의 지명 후 여러 가지 논란이 일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가는 6일 그저께죠. 늦은 시간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기소까지 했습니다. 사무소 위조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9월 7일 그저께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의 임명을 막기 위해 기소까지 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조국 자신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도 조국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국 후보는 법학자로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해박하고 올바른 견해를 제시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게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직접 국가기관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입니다. 자질면에서 이만한 후보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자질만 있고 도덕성이 없어도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기에 국회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나 자녀들 그리고 부인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증을 하고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면 후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도덕성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준이 높고 야당의 비판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가 컸다는 것입니다. 참신한 이미지와 올바른 의견 개진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오히려 심기일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눈이 잘 띄지만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문제를 여길 것이 분명한데 자기 자신의 문제는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달았지 잘못으로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잘못을 지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대단한 문제라고 그러느냐, 그게 꼭 문제를 삼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묵묵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은 누가 뭐래도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계속 문제를 삼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5장 5절에 보면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허물이 있는데 그게 뭐가 허물이야? 그 정도도 못해? 그 정도는 뭐 너는 잘못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허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복하는 것은 본인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도 져야 됩니다. 엎질러진 물이지만은 이렇게 자기 잘못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그게 바른 방법인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거짓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짜일까요? 가짜 의사가 있죠. 가짜 박사가 있죠.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성녀도 있습니다. 아니, 특정한 분야만이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부르는 유행가에 이런 세상은 요지경,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여기에도 가짜 저기에도 가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가짜가 여기도 저기도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있기에 다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있어요. 예수님 진실로 믿지 않는데 그냥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렇게 흠을 잡기 위해서 가짜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속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목사가 속이기도 하고 가짜 성도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부모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력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자 중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건 거짓 선자예요. 여러분, 선자 중에 거짓 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선자를 배척해야 됩니다. 그 선자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짓 선자가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짓 선자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그가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그 말을 거부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은 그 사람이 거짓 선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어떤 전도인이라고, 어떤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 선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자가 맞는가?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렇게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면 쉽게 그 사람이 참 선자인지 거짓 선자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몰라요. 진리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때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어렵지만은 잘 듣다 보면 잘 몇 마디는 모르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라. 삼가란 말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말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자들을 이렇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 선자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거짓 선자는 까만 색깔을 입을까요? 거짓 선자는 목소리가 좀 고음일까요? 저음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구분하기가 너무 쉽지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거짓 선자는 우리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그럴듯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자들도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양이에요. 착하고 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는 참 귀한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목자,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속에는 어때요? 속에는 노력질하는 이리가 거짓말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리가 어린 양의 탈을 입고서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면서 그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또 그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이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또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한번 만나면 그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만나서 몰라요. 여러 번 만나고 오랫동안 만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의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씨앗이 싹을 날 때 그 싹을 보고서 아, 이것은 무슨 싹이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문가는 알 수 있지만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모릅니다. 그렇지만 줄기가 나오면 어때요? 이거 전번에 싹 날 때 이런 모양이 있는데 줄기가 나온 거 보니 이거 어떤 거구나. 조금 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잘 모르기 쉬워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은 아, 이거 벼였구나. 아, 이거 토마토구나. 아, 이거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열매를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무슨 식물인지, 무슨 나무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그 식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짓 선자로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마디 하는 말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네?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행하는 그 삶을 돌이켜보고 하면은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열매를 볼 때 아, 이건 거짓 선자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뭐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인데 뭐 한 번 죄를 짓고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 선자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 하나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 두 개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 전체를 보면은 그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나쁜 열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우리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어떤 그런 열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거짓 선자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까요? 그러지는 않지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알죠. 그 말을 안 들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 어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다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과 같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위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처음부터 거짓 선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라 할지라도 인기가 있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겨서 따를 수도 있어요. 이단 중에서 굉장히 큰 그런 이단 종파를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났다면은
거짓 선자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을 테지만은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자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 선자에게 속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단 거짓 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믿게 하려고 하니까 다 이단들 성경 가지고 시작합니다.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가 다른 말을 하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그가 성경의 말을 뒤바꿔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게 잘못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맹신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전하다가 엉뚱한 말하고 자기 생각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해도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거짓말하고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런 발자취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라고 해도 우리는 사람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도 봐야 합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건 거짓 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들으면서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은 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여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기도 하고 열심히 있어서 모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위만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을 보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단정지어서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선자인지 딱 잘라서 말하지 못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열매, 좋은 열매, 자꾸 좋은 열매 계속 맺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자일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이 들통나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저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떨까요?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우리가 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선자인지 거짓 선자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우리가 다르게 대할 수 있거든요. 분별해야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을 본받고 협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힘쓰고 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참된 하나님의 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선자라는 걸 알면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아, 그건 잘못이야. 그거 그대로 행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 선지자면은 말씀을 듣고 청중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라면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열매를 맺은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나요?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해야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 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일어난다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그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삶에 따라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백, 형식적인 고백,
자기 신앙,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그런 것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형식적인 말과 행동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순단으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순환으로 또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떠나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이 문제였어요? 불법을 한 거예요. 그들이 주여 주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불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불법을 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악한 일, 죄악을 범하고 살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 안에 있고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내침을 받게 되어진 사실들을 말씀하셔요. 우리의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